레위기 3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해봅니다. 3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목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피스라고도 하고요. 펠로우십이라고도 해요. 그런 오퍼링인데 하나님과 타락 전에 아담 할아버지는 굉장히 화목했죠. 근데 타락한 이후로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고 태어납니다. 유전은 아닌데요. 이제 그 생물학적 유전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원죄성을 가지고 죄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깐난하게 하더라도 죄성은 이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참 친하고 싶다.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화목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좀 면피하고 회피하려고 이런 심성들이 성도뿐이 아니라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구약 200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올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1500년, 200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들에게 원했던 것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도 못하는데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당장 그 시대에 내가 너희와 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육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춘기 때 또는 좀 커가지고 자꾸 가정을 떠나고 이러지만 아버지는 항상 자식과 친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기다리는 게 오직 명절 때 자식 좀 볼 수 있나 또 손자를 볼 수 있나 이게 화목제의 화목과 화친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제일 기뻐하는 게 화목제가 아니겠는가. 왜 재물을 꼭 가지고 와야 되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제는 수컷 암컷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비둘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화목 제물만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 제물을 가져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제물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아들이 함께 거기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비둘기는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 제물에 없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에 지금 내장 해고 그 다음에 콩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은 이제 원래 하나님 것이고요. 그걸 다 떼내가지고 일일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제 번제 같은 것은 몽땅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건데요. 이것은 떼어나가지고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한테 기름을 따로 태우는데 이것은 제물과 함께 태우는 게 아니고요.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랬습니다. 이 나무 위에 있는 번제물이라고 따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상번제를 드리죠. 이제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예요.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꼭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떼 가지고 이것은 상번제 드리는 곳에 그 불에다가 따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대신 제물을 죽여서 아버지와 함께 친해지는 거죠. 화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기름을 일일이 제거를 누가 하냐? 바로 그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내장이나 콩팥이나 간은요, 모든 인간의 감정, 생각, 이런 희노애락이 거기에서부터 돌출된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이놈아, 너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애간장,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생각은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은 무슨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들도 그렇고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버려서 하나님한테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친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친했으면 영원히 화친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와 경건의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세상 말로 맞짱 도루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화목을 드릴 수 있는 게 꼭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됐죠. 물론 영원한 번제물, 영원한 소제물, 영원한 속죄제물, 영원한 속건제물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제물은 이제 죄인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회막 앞에서 잡는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텐트 앞에 제단 북쪽에서 잡는다, 그 뜻입니다. 밖에서 잡아가지고 동문으로 들어오면 그건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야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제 미골에 밴 기름꼬리, 이제 오늘날 꼬리곰탕에 쓰는 그 꼬리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름까지도 다 발라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제물에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다 태움을 당함으로 저희가 아버지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제자, 제물을 드리고 헌물한 자, 이게 죄인이죠. 이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레위기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구성이 1장에서 5장까지는 5대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요. 6장, 7장은 거기에 대한 드리는 방법, 그것을 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와 규례가 끝나는 것이 7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계시를 하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게 8장 이후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위임식을 하고 10장에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누가 하냐면 모세가 집례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제사장식 위임식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7장에 가면 이 화목제물은 드린 자도 함께 제사장과 함께 먹는 것이다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자원제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고 싶고 아버지가 친하고 싶고 정말 마음에 있는 죄성을 아버지 앞에서 태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싶대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이 종류는 이제 자원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제사의 종류를 봤고요. 이제 앞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본 뒤에 규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백성에게 집례를 할 수 있는 위임을 받는 제사장 위임식을 8장부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